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사람의 몸은 거의 약 3분의 1 정도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 약 1%만 모자르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2%가 모자라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분이 4%가 모자라게 되면 무기력에 빠지고 또 감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또 정서적인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수분이 이제 10%가 모자라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20%가 모자라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 사람은 체내의 수분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지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목마름입니다. 사실 이 배고픔보다 목마른 이 고통을 더 견디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죠. 이제 햇빛이 장렬하는 여름날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그저 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 생각만으로도 몸서리 쳐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 부족의 고통을 이런 타는 목마름에 비유한 그런 잘 표현한 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쓴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 중에 공군 소령이었던 이 생텍쥐베리가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전투 비행을 나갔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저녁은 또 추우니까 비행기 잔해로 방풍벽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간신히 추위를 견디는데 문제는 이제 50도, 60도까지 치솟는 이제 낮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낮에 그렇게 뜨거운 날씨를 견디는 것은 굉장히 이 추위를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지면 그때부터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이 타기 시작하는데 할 수 없이 그는 이제 소변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물 부족을 해결하려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방풍벽으로 쌓아놓은 그 비행기 그 기체 알루미늄판에 새벽이면 찬바람 때문에 조금씩 수분이 생겨난 겁니다. 이슬처럼 맺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 이 생텍쥐베리가 이제 수건을 준비해서 그 물기를 싹싹 닦아내서 그것을 꼭 짰더니 약 반 컵 정도의 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물에 기름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이었다라는 거죠. 기름 섞인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나겠죠. 배탈이 나면 탈수 현상이 옵니다. 우리도 배탈 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러면 물을 더 자주 마셔줘야 되잖아요. 이 탈수 현상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조금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다른 먹을 물이 있나 해서 이곳저곳을 뒤적거리며 다닙니다. 낮에는 돌아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비교적 선선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쓰러져 있는 고목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목나무를 뒤집었더니 그 뒤에서 무수한 벌레들이 기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벌레가 나오는 거 상상하면은 징그럽지만 사실 벌레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수분이 있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고목에 그 맺힌 이슬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벌레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그 이슬을 마시는 그 장면을 보고 주인공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너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 자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도구 정도가 아니라 물 그것이 곧 생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물을 생명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 외침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물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 내면의 고통이 외침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풍족할 때는 우리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없으면 그것이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는 목마름이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00년 전에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목마른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타락한 여자라는 그 인식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상대해주거나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경멸하는 시선 때문에 고통 속에,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역시 물 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 1.8km 정도를 나가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물을 뜨기 위해서 나오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따가워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인 12시에 한낮인 12시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이 너무 크면 생전 처음 보는 누군가도 나를 왠지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여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스스로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하게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 샘에서 아무도 물 뜨러 나오지 않는 이 샘에 한 유대인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시간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고 해서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방인같이 그렇게 취급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에 우리가 흔히 제2성전 시대라고 말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귀환을 한 후에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하는 그 제2성전 시대에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미움이 이때 더 증폭이 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앞에 오면 그들을 일부러 외면하고 접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에게 수치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침을 3번 뱉는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이 유대인의 남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겠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면 이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자신은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물 깃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의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뜻밖의 장면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우리 목이 너무 마른데 내가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평소 같으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잘 요청하지 않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정말 꼭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의 이 사건은 너무나 뜻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대인의 남자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은 목이 말라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인데 오늘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이 아니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제 상상이지만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남자에게 당신들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되니까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군요.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여인은 뜻밖의 이런 말을 걸어오는 남자에게 놀라서 유대인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에게 이 남성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여러분들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하죠. 내게 참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까지 상황이 어땠어요? 분명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물이 없으니까 좀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서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가 나에게 구했으면 내가 물을 주겠다, 물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 마셨으면 됐을 것이지 굳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대화가 약간 이게 핀트가 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여인은 유대인의 남자가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의 대답을 듣고 나니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라도 그랬겠죠. 이 여인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선생님 여기는 샘이 매우 깊은 샘입니다. 당신 물기를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길러서 나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우물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떠서 주지 않았다면 이 남자가 물을 떠서라도 줬을 거다, 그런 얘기로 알아들은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물 뜰 도구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뜨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이 남자의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힘든 말씀이었지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물 뜰어 나오니 너무 힘든 일이에요. 물을 뜰어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물을 뜰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마주쳐야 했던 그 상황이 힘들었던 거죠. 모두가 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제일 뜨거운 한낮에 물을 뜰어 나오는 이 상황이 그에게 너무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물을 길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여인에게 정말 복음과도 같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여인은 이 남자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요구에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을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보면 이 동문서답이에요. 사실 말이 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해보자면. 그런데 이제 동문서답의 절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 하니까 여자가 그 물 나에게 좀 달라 라고 하면 그 다음 대답은 여러분들 뭐여야 할까요? 일상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뭐 값을 얼마를 내라고 한다든가 사실 거짓말이었다라든가 뭐 그래 너 줄게 라든가 너한테 못 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비밀을 여러분들 정확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인은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고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치부를 이미 처음 만난 이 유대인의 남자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란 것이죠.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약점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냥 도망가듯 이렇게 피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대화를, 이상한 대화를 또 이어가요. 나는 남편이 5 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하시죠.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원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상함을 넘어서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 여인이 깜짝 놀라며 이제 이 남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용한 점쟁이입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보자마자 무슨 문제가 있어 왔구나 뭐 이렇게 뭐 점쟁이가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치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이상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그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더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용한 점쟁이니까 이것도 잘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이야기가 뭡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왜 한 걸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이런 예배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저 산에서도 예배해봐도 그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선견자와 같은 뭔가 용한 점쟁이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고 보니 이 사람은 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했던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번듯한 건물에서 예배하느냐,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느냐, 그거 예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해놓은 거룩한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제 정말 엉뚱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던 그 대화 속에 이제야 답을 찾은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너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어떤 형식을 따라 예배하든지 어떤 절차를 따라 예배하든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자신이 만난 남성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지식적으로는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되냐 그것을 찾아서 갈구하던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장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그 가란 영혼 속에 지금까지 항상 텅 비어 있던 그 마음 속에 뭔가 차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기진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고픈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갑자기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고 온 물 항아리를 던져두고 뛰쳐갑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처럼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갈릴리로 다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오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던 부도덕한 여인이지만 그 한 여인에게도 영적인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 아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세상에 물론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만나고 싶고 필요한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필요를 아신 주님은 여인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회피하는 사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님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땅을 향해 주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공고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내 아픔, 여러분들 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조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내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러분들 혹시 나를 그래도 외면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도,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영광의 주님 앞에 떨리는 가슴으로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영광을 받아야 하겠는지라,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는지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겠노라. 이러한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각자 인생의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깃고 살아갑니다. 나 이것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열심히 물을 깃습니다. 내가 저 자리까지만 가면은 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또 물을 깃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정도의 명성만 얻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인생의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속 물만 깃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 옆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야 하겠는지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아예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좀 오랫동안 목마르지 아니할 뭔가를 주겠다가 아니라 아예 너의 배에서 그냥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물 곁에서 물만 깃고 있는 수고로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십시오.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그 배고픔, 목마름,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져야 할 것 같은 만족함이 없는 삶,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을 우리의 심령 안에 터뜨리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 살아가도록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채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달려가 그들 앞에 서서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외쳤던 이 여인처럼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었던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 안에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을 우리는 또 채우기 위해 인생의 수고로움들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달려갔던 우리의 헛된 발걸음들을 이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를 찾아와서 이미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느 것으로도 다 주님의 은혜에 다 갚을 수 없는 한없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 부족함 중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없는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이오니 이 드리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처럼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